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이러하다라고 가르치셨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어쩌면 하나님 나라 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과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권세가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셨는데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던 것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딱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 종살이, 노예,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8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통칭해서 팔복이라고 해요. 팔복.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천국에 은혜가 있고 땅을 차지하고 뭐 위로를 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이 8가지로 규정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8가지의 삶의 방식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7장 27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되었죠. 아직 완전하게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여기서 완전하게 임하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 않구나. 하나님 나라가 점점 만들어져서 완공이 되는 그때가 있는가 보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전해요.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는 그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삶을 지금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7장 27절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고 택함을 받은 자녀고 제자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 완전하신 분, 0.001%의 결함도 없으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 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완전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 완전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완전함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경험,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과 빛의 삶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며, 그러한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이 가장 먼저 할 때, 먼저는 첫째 우선순위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는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울까요? 참 쉽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쉬워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정말로 쉬우면 좋죠. 저도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죽겠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세상대로, 세상적인 세상의 요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 가르쳐도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워요.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넓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다 편하게 다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생각은 다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은 해요. 그런데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위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명령하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고 이야기하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물론 이게 다른 일신상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 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핵심의 이유는 뭐냐면요, 6장 말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일신상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그런데 일신상의 모든 것은 뭡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먹여주신과 같이, 들에 핀 꽃을 입혀주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각양의 분복대로 책임을 져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이끄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월 달에는 우리가 용서의 품성을 묵상하려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크게 49가지 품성을 이야기하지만 다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용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그 가운데 용서를 오늘 이야기하셔요.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시작.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아멘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 시작 그러면 이제 뭐가 따라 나와요. 저는 그걸 요구한 건데. 시작.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또 계속 우리가 이걸 할 테니까 잊어먹어도 전혀 괜찮아요. 품성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 내게 해를 가하는 자를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것이 나를 한 대 쳤어. 그러면 내가 두 대는 못 때릴 망정 한 대는 때려야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명령이 내 삶의 모든 관계 안에, 형편 안에, 감정 안에 기준이 되어야 되는 기준이. 상황이 기준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감정이 기준 되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나중에 천국 자리가 보장된 게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용서를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준 그 삶의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의 용서를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의 품성에 대해서 그렇게 취해야 하고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보이시기 위해서 취하셨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땅에서 누가 섬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높아지고 왔지. 남에게 뭔가 이익은 끼치고 자기는 손해본다? 목숨은 고사하고 내가 눈꽃만큼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손해보면 어때요? 정말 참지 못하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사람들이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선포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들, 어쩌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이 이 땅이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17장과 18장 말씀을 거쳐서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1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대속의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버립니까? 마음에 매우 근심을 해요. 매우 근심을 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로마도 물리치고 전 세계를 정복해서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뭔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 마음에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내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 인간을 따라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 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든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들었고,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질문해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섬기려고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라고 하는 그들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해요. 여전히 육체의 욕구, 정욕에 이끌려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 없이 섬기는 자들을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격려도 안 하고.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물으는 그 질문에 대해 답변으로 또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완악한 그런 한 인간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리기 위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목적으로 내게 해를 가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마음이 좀 넉넉하구만. 참, 저 사람 좀 온유하네. 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용서 못해요.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목적으로 내게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팔복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그 팔복의 말씀에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그를 심지어는 원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기서 원수 맺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철천지 원수처럼 그들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3절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낮춰야지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 본질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데 마음을 둬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용서함 받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터치해요. 네가 진짜 예수님 믿냐?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그 경험이 있냐? 그래서 49가지 품성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용서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범죄한 형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와 방법으로 대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내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말씀하신 절차와 방법으로 대해야 됩니다. 얼른 우리는 감정적으로 분이 막 일어나면 그냥 다다다다 싸붙이고 그냥 우리의 감정으로 해버리는데,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대해야 됩니다. 15절, 죄를 범한 그 사람과만 먼저 상대해라 라고 예수님이 권고하시고 있습니다. 나와 1대1의 그 사람, 내게 죄를 범한 그 형제하고만 지금 상대해서 그 형제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해버려요. 저것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진짜 나쁜 놈이다.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은 헐뜯고 험담하고. 근데 여러분, 헐뜯고 험담한다라고 할 때는 뭐가 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까? 뻥튀기가 깔려 있어요. 뻥튀기가. 그 사람은 나한테 요만큼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요만큼 해요? 아니에요. 이미 주먹만큼 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야 돼요. 만약에 그가 그 공고를 들으면 형제를 얻게 되죠. 그런데 16절, 만약에 그 공고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도록 해요. 두세 사람, 신실한 두세 사람이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지 않을 때 회중 앞에 공개적으로 죄를 알리기 전에 두세 사람과 함께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해도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17절 전반부에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교회에다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시작.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다 이야기 안 해요. 어디다 이야기 해버립니까? 법원에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경찰에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7절 하반부에 교회 공동체에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듣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방인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예요. 아예 하나님과 단절된 자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 세리는 이방 나라를 섬기는 자의 대표예요. 세상 나라를 섬기는, 그러니까 감정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의 대표가 세리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려라는 거예요. 회개 곧 용서를 구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지만 그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 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그 이후에 말씀하셔요. 봐보십시오. 교회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서 그와 단절을 끊어버리고 그를 더 이상 인간 취급도 하지 말고 저거는 짐승이야 라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라고 주님이 말씀 절대 안 하셔요. 자,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앞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일신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의 말씀으로도 받겠지만 문맥상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일신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을 당하게 될 그 내게 죄를 범한 그 형제, 신실한 두세 사람이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는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신실한 두세 사람이 저를 짐승 취급해버리고 관계를 끊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가 깨닫지 못하든지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서 간절히 구하는 두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형제에게 용서의 기회, 회개의 기회, 그러니까 용서를 구할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더 이상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변화 못 시킨다고 하나님도 변화 못 시키시는 분입니까? 나 같은 인간도 변화시켰는데 시작. 여러분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하셨는데 그 형제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지고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는데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 못 시키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형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도록 그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용서를 구하는 일을 왜 용서해 줘야 돼요?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3절 뭐가 있어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결산하지 아니하고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쓴 마음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왼수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갖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용서는 결산할 때 심판대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위해서요? 아니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7절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용서함 받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가치는 1만 달란트의 가치예요. 그러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 것은 겨우 100데나리온의 가치예요. 1만 달란트의 가치나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하라 라는 헬라어는 카리조마이예요. 카리조마이.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용서하라 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즐거운 일이다. 카리조마이라는 그 단어는 즐거운 일이다. 또 마음에 드는 일을 하다. 마음에 드는 일을 하다. 그러니까 용서가,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용서가 돼야지 용서가 돼.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 못해요. 사랑도 감정이, 마음이 씌어야지 사랑이 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합니다. 감정대로가 아니에요. 멋대로입니까?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말씀대로 우리가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말씀대로 그에게 사랑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할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희한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점점 사라져가요. 감정이 돼서 동해서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로웠던 게, 미운 사람에게, 미운 놈에게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줘라. 이 떡 먹고 콱 채해버려라, 이게 아니잖아요. 떡 하나 더 준다. 그에게 내 마음을 믿지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품성, 또 어쩌면 용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신앙과 삶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그 나라 백성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취해 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손해를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낮아지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먼저 헌신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혹시 왼수도 아니잖아요. 부모, 형제고 자녀고 또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지체인데 그들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쓴 마음을 품고 있고 입에서 칼이 나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한 이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